주셨고, 믿음의 삶의 키워드 다섯 번째, 정체성.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5일,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믿음으로 살아오고 달려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해도 참 어려운데,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에게 위기라는 것도 찾아오게 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과 삶의 위기가 오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뎌왔습니다. 그리고 견뎌내야 합니다. 인생은 살아보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는 그렇게 견뎌왔던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위기가 우리가 성장할 발판이 되기도 하지만 참 위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엄청난 삶의 허망함과 무너짐과 두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잘 견디고 원치 않지만 위기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는 것을 사실은 최고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에게서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해져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나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흔들리게 되고 성장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이루었던 그 조그만 것들도 한순간에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 이것은 자신이 누구임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 가운데서 정말 마음이 무거운 그런 소식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배가 아파 낳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쉽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엄마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결국은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녀도 버려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 왜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가? 이유는 인생이란 것을 깊은 고찰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남들 학교 가니까 학교 가고, 남들 취직하니 취직하고, 남들 결혼하니 결혼하고, 그냥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인생. 자신의 정체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이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위기를 만나면 그때서야 여기는 어딘가, 나는 누구인가 하며 흔들리는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게 많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의문은 가지게 됩니다만, 어쨌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모른 채로 소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찬송도 알고 있고 기도도 할 줄 아는데 삶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자신을 스스로 어떤 존재로 알고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자신은 구원받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구원받는다면 누구보다도 자신은 구원받는다는 것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자신들은 천국에 당연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미운 오리 새끼라는 우화를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리 가운데 살던 백조 새끼 이야기입니다. 백조가 오리 가운데 살면서 온갖 미움을 다 받지만 나중에 자기가 백조인 사실을 깨닫고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면 백조이면서도 오리처럼 살다가 오리처럼 죽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헛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관찰하고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이것은 우리 인생에 그렇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찾은 정체성, 인간에게서 찾은 정체성은 어려움을 만날 때 세상의 정체성으로 반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정체성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늘의 정체성으로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추려보고자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방법을 설명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원리가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육체의 영에 불어넣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이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한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사람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 영이 아멘 할렐루야 하셔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중심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일하십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떻게 택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몇 천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확증시켜 주시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사람을 부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또한 뭡니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또 감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은 오늘 우리의 상태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죄의 상태에 있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건 없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우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고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 있게 역사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셨는가? 세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해서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둘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셋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잘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몇백 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목적,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둘째,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셋째,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확정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멋지지 않습니까? 근거 있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하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 목적으로 구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확정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천 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근거는 차고 넘칩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도장을 세 번째나 찍어 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확정이 또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최후의 만찬장에 있었던 일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 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삼으셨는데 신부인 그들이 하나님 남편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시고 다른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용은 동일하죠.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성도인 이스라엘로부터 신약의 성도인 그리스도인에게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는
일상의 삶 속에 흩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의 장소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들에게 주셨던 세 가지 목적 중에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붙들어도 오늘 우리의 삶에 나를 흔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걱정, 의심, 염려케 만드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확신과 신뢰와 고백과 선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주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백성은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들어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저는 이과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과학에 관심이 지금도 많습니다. 이 눈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보호장치가 잘 되어 있는 것이 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눈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체 중에 눈은 90%. 왜 그렇게 말하는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키시는가?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심지어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2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 말을 여러분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려? 내 백성은 나에게 눈동자와 같은 존재다. 내가 너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선포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이것을 흔들기 위해서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생각으로, 상황으로 공격합니다. 너는 귀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여러분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지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은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심하게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그것을 내가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를 향하여서 사탄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백성을 건드려? 너는 지금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야. 내가 지금은 참지만 조금만 더 심하게 하면 내가 너를 박살내버릴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 백성, 개역 한글판의 말씀이 저는 더 와닿습니다. 자기 백성을 친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나라는 존재가 가운데 있다면
그 주위를 하나님께서 빼곡히 싸고 계신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나를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걸 내가 지었다면 이 말은 아무런 힘도 없고 근거도 없고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소유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안다면 우리의 삶의 즉시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게는 이런 경험이 없는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지 못하면 처음에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만남이 흐지부지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면 내 믿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가? 결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은 참 우리에게 흔한 말처럼 들리지만 그 내용은 정말 풍성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런 이름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75살이 될 때까지 그냥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을 때 그는 앞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름 없는 한 노인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망으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지금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75살이 되어서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시인했고 몸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뜻을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여러분 신뢰한다면 나의 흔들리는 마음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마음이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뢰의 힘입니다. 두려움이 많고 힘없고 약한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체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그 속에서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만 그것은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예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모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닙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순종은 여러분의 신념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면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체성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한 말씀을 인용하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됨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다라는 고백. 사도라는 정체성이 있지만 그 정체성은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정체성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직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좀 새겨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직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금도 옆으로 가지 않고, 이 말은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그의 사역은 한 번도 멈추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와도, 여건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와서도 그는 다 견뎌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확고한 정체성이 그를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는 직진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정체성이 확고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바와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 생명을 내어놓고 달려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이 힘들지만 잘 견디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치르신 가장 값진 인생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가치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속삭여 들어오는 사탄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거지 인생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이런 소리들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물리치셔야.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야. 이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바울과 같이 직진 인생을 사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이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갈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알고 믿는다면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복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도 그 모든 일들을 형통하게 바꾸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좌로 우로 갈기자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직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확고히 붙잡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